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제일 좋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첫 방문한 느낌이 네. 매우 좋거든요. 매우 좋은 네.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네. 좋은 교회가 얼만큼 좋은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지금 제일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교회가 너무 좋고 예, 좋습니다. 목사님도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예, 행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짧게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이미 뭐 설명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또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밝고 명랑하고 생기가 넘치고 주님께 충성된 제자들입니다. 오. 좋고 밝고 네.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네. 교회 제일 좋은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대함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 정말 제일 좋은 교회, 오산시에 위치한 제일 좋은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7년 경기도 평택시 상가 2층에서 개척한 제일 좋은 교회. 이제는 경기도 오산시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말씀으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평신도의 복음 선포 훈련을 통해 말씀과 전도를 훈련시키고 전도의 연고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 제가 되게 우울한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나와서 전도하니까 우울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도한 분이 또 이혼할 위기에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걸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특히 목양 행복한 모임, 초청 행복한 모임 등 다양한 소그룹 전도 모임을 통해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찾아 교회로 전도하는 전도 축제를 열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교인이 90%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제 인생의 불행은 남편을 만나서 잘못된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구나 이걸 알게 되고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제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면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야성으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성도님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교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 연고가 없는 이 오산의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몇 분이 여기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 상가가 1년 동안 비어 있었던 상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지금 여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제일 좋은 교회의 그 표어가요, 목사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 정하셨잖아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표어 같은데 어떠세요? 그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네. 네. 네,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전도가 있나요? 매주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3번씩 1분 구원의 말씀 선포 훈련을 하고 소그룹 모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행복한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핵심이 되는 5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때로는 커피 전도로, 때로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아파트 전도로, 아파트 전도. 아파트? 너 다른 말인 줄 알았어. 아파트 아파트. 전도. 네네. 아파트 전도. 네. 아파트 전도로 네. 하고 있고요. 매일 밤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네.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네. 열정이 얼마나 맞아요. 뜨거운지 네. 아파트 전도도 하고 아파도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를 아파도 아파도 한다. 전도하고. 세상에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엄청난 네, 교회 이렇게. 아파도 교회 네. 전도하는 네. 슬기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역 중에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 90% 이상이 불신자셨던 분들이 교인이시라고요. 네. 그건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목사님. 불신자 전도를 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변에 불신자 연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하면은 연고자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과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종해주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 전도하는 교회답게 세 분 모두 전도에 치열한 간증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일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떠났다가 남편의 암판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며 회복된 김정은 집사입니다. 저는 3대째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 잦은 싸움으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 엄마 또한 생업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 생활은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고 저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신랑이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5년이 되어 뒤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갈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전도하는 집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따라서 제일 좋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앉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때의 불신자인 저희 남편 또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또 저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너무나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엄마만 찾고 징얼거리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날마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목류병 환자처럼 그 아이를 안고 업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어머니 기도에 반주자가 없다고 하셔서 저에게 반주를 건면하셔서 제가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냥 끌려당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풀리는 듯 했는데 저에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빚을 내었고 무리한 대출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그냥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보험도 폐물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도 다 정리했지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간식도 사줄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입힐 수도 없고 그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사모님께 말씀 훈련과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점점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정신없이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전도와 또 커피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영혼들을 만나고 웃을 수 없는 저를 웃게 하셨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느꼈고, 그런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물질이 없어요. 영혼들을 섬기는데 물질도 없고 뭐 사줄 것도 돈도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도록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남편의 생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진급하게 하셨고 그리고 승진하면서 월급과 상여금 또 보상금까지 받게 하셔서 저희가 5년 만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정말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갖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시고 저희 가정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달려가고 기도하는 그런 김정은 지사 되겠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집사님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네. 자라나셨는데 마치 직장처럼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교회를 그만두시고 떠나셨다가 그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고백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문제가 큰 기쁨이고 큰 감사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네. 네. 정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으니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고난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안 만날 수 없죠. 네, 간증의 90% 이상을 차지하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최남선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집사님께서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고백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항상 새벽에 출근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기도했고, 또 회사에 가서 또 비어있는 회의실 찾아서 또 기도하고, 또 밤늦게 퇴근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5년 동안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은혜로 5년 만에 큰 빛을 다 모두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절망의 삶이 이제 희망과 사랑의 삶으로 바꾸게 하셔서 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회 오빠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보시면서 교회 오빠답게 고마워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아 사랑해줘서 고맙다. 사랑해줘서 고맙다. 아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인생길 걸어오는 동안 은혜가 되고 힘이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저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가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견디고 버티고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린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 이 가정처럼 견디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기쁨, 세상 평안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가 제일 좋은 교회에 오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전도자가 된 강순의 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에는 저희 집은 전쟁터였어요. 칼도 숨겨야지, 약병도 숨겨야지. 그렇게 숨기고 났는데도 어디서든지 꼭 한 병을 찾아가지고 당신 앞에 두시고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하고 가족들 앞에서 위협하고 그리고 저희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구타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나왔고 24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카드 노름을 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새벽 3시나 4시가 되어야 집에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축복 속에 자라야 될 그 아이는 엄마가 늘 불안하고 늘 울고 그렇게 엄마와 같이 자라갔습니다. 저희 시누이가 혈액암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곳을 찾다가 저희 남편이 맞아서 이식을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수치가 좋아졌다가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떨어져서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도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가정에서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한 곳에 앉아서 이 방에서 저 방도 갈 수 없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밤이 되면 더 무섭기 때문에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 안에 드는 마음이 교회를 가야지.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오빠들이 좋아서 몇 번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도 저는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전도하는 성도님을 만나 우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 훈련해 주시는 사모님과 함께 그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게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면서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밤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겁에 질린 얼굴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3차례 4차례. 그 모습을 사모님이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아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았습니다. 몇 차례 그런 증상은 있었지만 그 후에 그런 모든 증상이 싹 사라지고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에서 찬양단으로 봉사하다가 지금 육군으로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새신자 성도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 후에 그 친정엄마가 올라와서 화를 내면서 가방을 집어 던지고 뺨을 3차례 3번 때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님은 울었어요. 그 성도님에게 말했어요.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그 성도님의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10년이 지난 올 1월에 그 친정엄마가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의 남편도 지금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성도였던 그분은 지금은 셀 리더로서 집사로서 매일 저와 같이 전도하면서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일 좋은 교회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되셨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전도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금이야라고 이렇게 타이밍을 주시나 봐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지금이야라고 이제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제일 좋은 교회는 정말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권사님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전도라는 게 내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밤마다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전도하러 나갑니다.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 오게 하셔서 네.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멘. 모두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살고 계시는 이영아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분이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서 계시거든요. 지난 일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간증 들으니까 지난 10년 전의 일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저희 친정 엄마 네. 그리고 저희 오빠 부부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네. 모두가 제일 좋은 게 출석해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그때 나 너무 상처받았어 하고 돌아섰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잖아요. 네, 전도자로서 이만한 선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전도하신 분들이 믿음에서 이렇게 바로 세워질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 전도를 나가지만 정말 외면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희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굳센 믿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 번째 주인공은 미신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면서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은 김은화 권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엄마는 신발로 등짝을 때리기도 하셨고 또 몰래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다 오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멀리 지나가게 되었고 자취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시댁은 불교 골수 집안이었고 남편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교회를 싫어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제가 몸이 약했던 터라 악성 빈혈은 더욱 심해졌고 또 편두통과 어지럼증 또 늘 하혈을 조금씩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산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사 온 첫날 마트에서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친정 언니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저를 보고 남편은 신기해하고 또 좋아했지만 제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자 남편은 교회에 미쳤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문을 잠궈 가지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준 말씀과 액자를 다 부셔놓고 찢어놓기도 하였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께 교회 못 가게 하라고 전화도 하시면서 저에게도 전하시고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던 남편을 위해 4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남편의 사업장에 부도 위기가 찾아왔고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울면서 전하였고 그 남편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새신자 양육을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주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차량 봉사자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한 자매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들은 너무 심한 아토피로 귀가 찢어지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 자매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아토피가 낫게 되자 남편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냐고 저한테 따져 물으면서 칼로 자기 배를 자해하고 그리고 저를 위협하였고 며칠 뒤에 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달려들어와 저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저희 딸아이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눈을 감게 되었고 그 순간에 목을 조르던 손이 풀렸고 그 형제는 밖으로 뛰어나가 복도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론들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 받기를 같이 기도하고 남편과 저는 그 형제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핍박했던 친정어머니는 원로 권사님이 되셨고요. 또 시어머니는 집사님이 되셨고 저희 시동생들 부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오산에 보내시고 그리고 오산에서 첫날 그냥 사모님을 만나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나 진짜 신기하네. 그냥 전도팀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사모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 만나셔가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자로 오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할 수밖에 없죠. 권사님 어떠세요?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네. 저도 모르게 막 핍박을 받아도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4년 6개월 동안 네. 기도하셔가지고 죽게 돌아오신 분이죠. 우리 남편 조창봉 권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전도자 우리 최민아 사모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아내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제가 그때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네. 김은하 권사한테 미안하고요. 네. 또 교회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부셔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김은하 권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간증자로 선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 개척 초기에 전도해서 네네. 지금까지 23년 저와 사선을 넘은 동지죠.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벌써 울컥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간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조청범 권사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실 때 그 목이 쫄리고 칼부림 당하고 그런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네. 그분을 품고 기도하시는 아내분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진짜 벽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울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렇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또 간증을 들으시니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돈 벌러 안 나가고 저랑 같이 낮에 훈련하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핸드드립 커피 전도 또 아파트 축구 전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남편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고 네. 또 자녀들의 학업 진로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사모님의 또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또 이런 간증들 우리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권사님, 인생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사명 가사처럼 저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고백으로 그 찬양을 가끔 부르곤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세요. 자, 사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우리 권사님 두 분과 사모님을 위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네, 오산 제일 좋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전도하는 교회답게 네. 전도의 열정과 간증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간증해 주신 세 분이 다 이렇게 전도자의 뜨거운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비단 세 분만의 간증 같지가 않고 전 교회네.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올라오신 것 같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었어요. 맞아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옆에서 우리 목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눈물을 이만큼 흘리시고서 담임 목사가 울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셨는데 네. 그 가족 같은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성도님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 제자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 훈련된 성도들이 많이 양육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정말 제자와 전도 두 가지로 정말 설명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제일 좋은 교회 네 글자로 사행시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네. 네, 여러분이 한 글자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좋은 교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으세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건 와 보시면 압니다. 은혜로운 이 교회가 바로 오산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나도 되고 싶다, 이렇게 사모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 키우면서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 왔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은혜로 양육을 잘해주셔가지고 믿음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 요즘은 엄마들이 많이 혼자 아이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보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따라서 간증을 하신 믿음을 통해서 저도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게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고, 저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사람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전도는 마음을 주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